요셉이 형들 앞에서 꿈꾼 것을 이야기했을 때 요셉아 너의 꿈이 과연 그러느냐 이렇게 소리를 듣지 않고 증오, 경멸, 조롱, 무시, 협박, 꿈쟁이라고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모두가 다 응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꿈을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조롱을 당하였고 그 꿈이 성취되기 전까지 억울함과 노예 생활과 죄수의 신분, 연단과 고난을 다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시편 105편 19절에서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를 연단하고 그를 훈련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연단, 고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한 연단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죄로 인한 고난도 있겠지만 까닭없는 연단 중에는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그 뜻이 뭡니까? 모든 것이 선을 위해 역사한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유익한 쪽으로 역사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당장에는 괴롭지만, 지금 당장에는 답답한 것 같지만, 지금 당장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좋은 뜻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선을 위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가 미움을 받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노예로 팔렸던 것,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던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답답할 수도 있어요. 괴로울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부조리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다 유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장은 응답이 안 될 때에 우리가 낙심, 절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응답이 안 된 것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음의 유익함을 얻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꿈꾸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7장을 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합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의 꿈은
어떠했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일어나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비난을 받았어요.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다시 한번 절을 하는 꿈을 꾸게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꿈은 요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잠재적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면 이 꿈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노예로 팔리게 되고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의 단계가 점점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연단의 강도가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도자기 아시지요? 도자기를 보면 어떤 도자기는 900도에 구워지는 도자기가 있어요. 어떤 도자기는 1500도에 구워지는 도자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도자기가 더 비쌉니까? 그렇죠. 1500도에 구워진 도자기가 더 비싸요. 어떤 도자기는 수억의 가치를 지닌답니다. 어떤 도자기는 국보급의 가치를 지니게 된답니다. 그런 도자기는 900도에서 나온 도자기는 없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훈련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께서 큰 사람으로, 큰 것으로 요셉과 같이 만들어 가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지금도 선을 이뤄가는 쪽으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꿈이 그 후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 11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2년 동안 죄수의 복을 입고서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얼마 되지 않아 높은 관원들이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요셉이 그 관원 중에 한 사람, 또 한 사람의 꿈을 해석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계기를 통하여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41장으로 넘어옵니다. 41장 38절부터 41절까지 38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1절까지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노라 하고. 아멘. 요셉이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연단을 받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또 말씀을 볼까요? 42장을 봅니다. 42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4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의 나라의 총리로서 그의 가난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드디어 형들이 그 요셉의 꿈대로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꿈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요즘도 그 장관, 총리가 얼마나 높습니까? 정말로 높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의 꿈과 같이 애굽의 온 나라와 열방과 형들을 다스렸던 그 꿈,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했던 그 꿈, 형들의 11별단이 일어나서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 어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 생활하고 억울했다라는 거예요. 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네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예전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20대 초반 애들 많이 했잖아요. 우리 할머니 시대에는 뭐 10대 후반에 시집장가 다 가게 되었고, 그런데 그분도 20대 초반에 시집을 왔는데 그 친정이 굉장히 좀 시골에서는 논마지기도 많고 밭도 많은 집이었다는 거예요. 시집에 와니까 친정엄마가 시집갈 때 옛날에 혼수용품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였어요? 미싱도 해주고 뭐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잘 살다가 사업도 아주 번창하다가 이 사업이 부도를 맞게 됩니다. 부도를 맞게 돼요. 어떤 일에 의해서 그 사업이 부도를 맞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사업이 부도 맞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신경을 얼마나 많이 썼던지 몸도 아파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도를 맞다 보니까 뭐 비톡 쪽에도 몇 년 동안 시달렸을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몸도 아파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아파왔을 때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몸은 병들고 하니까 이분이 심성이 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됐을 때에 곧바로 연단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연단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연단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있어서 어떤 그 면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정부미라고 혹시 아십니까? 요즘 우리 학생들은 정부미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정부미 알 거예요. 정부에서 비축해 놓은 쌀, 그거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껄끄럽죠? 우리 안수 집사님은 군대 가서 드셨던 밥이 그 정부미 아닙니까? 모래알 씹는 것 같잖아요. 진기 하나도 없고 껄끄럽고 그렇게 맛없고. 희윤이 어서 와. 희윤이 이름 방송 탔네. 어떻게 하면 좋아? 어서 와.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 보조받는 쌀을 그렇게 해서 먹고 남들이 음식 남은 거 얻어다 먹고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힘겹게 살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없다 보니까 동네에서도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저 사람 사업 잘 나가다가 망한 사람이야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믿음 생활을 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한 번에 고쳐진 게 아니라 점점 몸이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과정에서 남편도 전도하게 되고 자녀들도 전도하게 되고 주위에 많은 친척들도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작게 시작했던 그 사업이 점점 번성하게 돼서 아멘. 옛날만큼의 재산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애들은 그 과정 속에서 잘 커나갔고 아멘. 이제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가 얻은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업이 망했을 때에 그 아이들이 삐뚤어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들이 어려움, 부모님이 그 어렵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애들이 다 철이 드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 섬길 줄도 알고 우리 부모님 고생했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해서 다 옛날 재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집 한 채 있고 마음 편하게 살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한 절, 우리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은 책임이라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있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당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물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합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제가 작년에 몸이 많이 아팠고 회복했지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집회를 저 광주 비선수양관이라는 곳으로 다녀왔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예배를 참석한 뒤에 공통적으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얘기가 뭐였냐면 목사님의 설교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찬양인도 하는 목사님도 목사님 설교가 달라졌습니다. 또 성도들한테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찬양인도 하는 목사님이 아니 최영범 목사님 설교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달라졌습니까? 잘 아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가까우면 더 모를 수가 있죠. 설교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꿀을 한 병 선물하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은혜 정말로 참말로 많이 받았습니다. 진담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되게 작은 성이지만 받으시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길래 그때 갔을 때에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잠깐 중보기도를 요청했는데 그 자녀들이 둘 다 이렇게 좋은 직장에 하나는 공무원으로
하나는 또 이렇게 선생님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아팠다고 회복한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플 때는 괴롭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로 맞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가슴에 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의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로 끝납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축복과 능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은사가 됩니다. 아멘. 다 내려보세요.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징계를 반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괴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단은 괴로워요. 여러분들 연단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연단은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슬픕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징계를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잡아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이 천국을 향해서 바로 잡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삼손 보세요. 삼손 그렇게 뛰어난 능력과 지략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욕에 빠졌지 않습니까? 두 눈이 뽑히는 징계를 받게 되잖아요. 맷돌을 굴리는 노예로 전락하기 말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다시 머리털이 자랐을 때에, 하나님께 소원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죽을 때의 죽인 자가, 구원한 자가 더 많다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는 축복과 영광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그 징계와 고난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들은 복된 훈련의 성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우리는 이렇게 믿어요. 이렇게 선포해요. 더 잘 될 것이다. 한번 더 따라해 봅니다. 더 잘 될 것이다. 예, 코로나 시대가 이 시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잘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가 아니라 더 잘 될 것이다. 더 복될 것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더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징계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요 사랑받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받을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사명 감당하시도록 훈련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의 역할은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징계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요. 슬퍼요. 괴로워요.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끝이 있어요. 성원학교에도 그 신교의 힘든 환난 속에서 며칠 동안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10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정해진 날짜가 있어요. 징계가 정해진 날짜가 있고 노예 생활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합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리라. 여러분들 끝나는 날이 있어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없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이 끝나는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날이 오늘 믿음으로 이 시간이 되고 내년부터는 더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 다 들어주세요. 더 유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징계는 하나님의 유업에 상실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권, 권세를 얻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참 사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에서보다 야곱이 더 고난을 겪었어요. 이스마엘보다 이삭이 더 고난을 겪었어요. 형제들보다 요셉이 더 고난을 겪었어요. 그 후에 최후에 누가 그 영광을 얻게 됩니까? 고난 겪은 그들이, 징계를 받았던 그들이 더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영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영생으로 초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징계는 우리의 유익함을 위함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듯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모든 착함의 열매, 의의 열매, 모든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선구자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선구자가 뭡니까? 말탄 행렬의 맨 앞에 선 사람 내지는 어떤 일이나 어떤 사상에 모든 사람들보다 앞선 사람을 선구자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똑바로 살려고 하면 박해받게 된대요. 힘들대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자, 길을 트는 자 역할을 하는 자, 선구자적인 사명을 가진 자 박해 또는 연단, 고난을 겪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중에 믿음 1대 신앙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건 잘 알고 있죠. 그래도 믿음이 2대, 3대로 갔을 때에 그래도 쉽다라는 거예요. 왜? 1대에서 다 해치고 갔기 때문에 자녀나 손주 시대에는 다 풀리는 거예요. 아멘. 저는 참 그런 거 많이 봐요. 우리 신학교 때에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사역의 현장으로 나갈 때에 아버지 목사님으로 둔 목회자들은 시작부터 400명으로 시작해요. 시작부터가. 물론 1대에 크게 목회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던 그러한 것을 바탕을 기반을 해서 그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꼭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일도 그렇겠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그렇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우리가 길을 닦아 놓으면 자녀들은 쉬워요. 우리가 기도해 놓으면 자녀들은 쉬운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만 좋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좋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선결되는 조건이 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해야 된다. 고난을 겪어야 하늘의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풍성한 기름짐을 이룰 수가 있다. 아멘. 그 일의 첫 단추 마중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어깨에 큰 사명을 짊어졌던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선구자적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쇠사슬의 묶임과 13년의 연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구원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아멘. 요셉의 편에 보면 하나님께 귀한 쓰임받는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징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힘든 것이, 물질의 어려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업의 어려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억울한 소리를 듣고 억측 같은 소리를 듣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배워갑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배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요셉과 같이 선구자적인 역할 때문에 남들보다 앞서 보낸 자이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모든 일들이 다 좋은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나쁜 일, 좋은 일, 좋은 일, 나쁜 일이 섞여져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음식도 보세요.
음식이 다 단맛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음식에는 쓴맛도 있잖아요. 쓴 것도 맛이라. 이해됩니까? 뭐 쓰면 쓸수록 몸에 좋다면서요. 쓴 것도 약이라. 여러분들 고난을 맛으로 준다면 단맛은 아니겠죠? 쓴맛이겠죠? 답답한 것, 답답하고 괴롭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흔적이 뭡니까? 상처라는 거죠. 상처도 입을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것을 기뻐할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는구나.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담대함을 가질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6년에) 뽑히면 인삼이고 60년에 뽑히면 산삼이라고. 그러니까 더 오랜 기간 연단하고 기다리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연단과 고난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꿈이 이루어진다. 꿈이 성취된다. 기도가 응답된다. 바라는 소망들이 이루어진다. 나중에는 영광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비록 우리의 무릎은 연약하지만 기도의 무릎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피곤하지만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지만 끝까지 담대함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이루어 주시고 더욱 영화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 예원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세요. 속히 이루어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빈자리를 다 채워 주시고 코로나에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더욱더 강렬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우리 찬송가 48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두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직물인데 고통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은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